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또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주를 우리는 영어로 이 펄이라고 합니다. 펄. 그런데 이 진주를 또 다른 이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프론즌 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이죠. 얼어붙은 눈물. 진주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름을 붙게 된 그런 것은 바로 진주가 생성된 유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비귤레데라고 하는 조개가 있는데요. 이 조개가 다른 조개와 달리 특징이 있다면 호흡을 할 때 입을 벌린다고 합니다.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한대요. 그런데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다 보니까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할 때 작은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모래알 하나가 그 조개 속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속살에 들어간 모래 하나를 이 조개는 빼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요, 눈에 이 티끌이 박히면 참 빼기 힘들듯이 조개 그 속살에 모래 하나리 박히면 그것을 빼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조개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 여린 살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 정말 이 속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또한 갈라지는 그런 너무 큰 고통이 이 조개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조개는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데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움직이면 아프니까 이 모래 하나를 품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숨도 안 쉬는 거예요. 딱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않고 작정합니다. 그러면 아픔이 없겠죠. 고통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조개 몸속에 들어간 모래가 썩기 시작하면서 조개의 속살도 같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숨도 안 쉬고 품고 있던 이 조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선택을 하는 조개는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이 작은 모래알이 살 속을 파고 들어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모래를 빼내려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입을 벌리고 막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게 되면 그 조개의 몸속에서 라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라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생성이 되는데 그 물질이 이 조개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감싸게 된다고 합니다. 모래알을 감싸게 된대요.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움직이면 이 라카란 물질이 많이 나와서 이 모래알을 감싸게 되면서 고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 모래알을 감싸고 있는 이 라카라고 하는 물질이 점점 모래알을 감싸고 굳어지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진주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발악을 한 조개일수록 어떻게 해요? 라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나와서 진주가 땡그랗고 빛도 영롱하고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개를 그 조개가 품은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다. 이 라카라고 하는 물질은 사실은요, 조개의 눈물이에요. 너무 아파서 몸부림치며 발아가며 나오는 이 눈물입니다. 조개의 눈물. 그래서 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조개살 속에 파고드는 모래알 같은 아픔들,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들어온 그 모래알과 같은 아픔이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병들어 죽게 합니다. 작은 고통이요, 작은 아픔이지만 이 고통을 우리가 그냥 떠안고 그냥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죽고 말죠. 이 작은 고통이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모래로 인하여 한편 우리가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칼빈주의 고백의 정수이거든요. 칼빈 신학의 아주 정수입니다. 이 말씀은요.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간단하지만 여기서 선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아주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진주라고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더 진주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진주는요, 조개에서 생기고 모래의 상처 속에서 생기는데 그럼 이 선한 것은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우리들. 아니, 바로 나. 바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랑하심을 입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그리고 또한 건강, 그리고 축복,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들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당하는 질병, 고통, 사업의 실패, 실직,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 조롱,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조차도 이것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우리 여기 지금 고요한 이기쁨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몽골에서 특별히 교도소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재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세요.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들어가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전과 7범이었는데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이요,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어서 신학교에서도 잘 안 받아주는데 신앙 간증문을 쓰고 몇 번을 도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입학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동두천에, 여러분 집창촌 아시죠? 거기서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바포 사역을 하기도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이분에게는 오히려 수감되고 죄인이었고 자신의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요 같이 SC 찬양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도 잘 지켜보던 서정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모셨어요. 흔히 유튜브에서는 미스터 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요,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려 이 가까이서도 보니까 목에 칼자국이 2개나 있어요. 목에 칼자국이 2개나 있고 제일 처음에 칼에 찔릴 때가 중2 때래요. 중2 때. 얼마나 극도의 타락을 달렸는지 참으로 정말 그분은요, 이렇게 저처럼 똑바로 서서 말씀을 전하면 별로 이렇게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삐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를 삐딱이라고 부릅니다. 삐딱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전하는데 와이셔츠 팔을 걷어붙이고 약간 삐뚤어 서가지고 눈을 약간 아래로 깔아야지 정상으로 보여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참 아름다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획이라 균일하게 공장처럼 똑같이 찍어서 경건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삐딱이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삐딱이들에게, 지금도 청소년들,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세요. 그들을 성경 공부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하는 일로 부르셔서 그 일에 다니는데 하나님은, 어제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기도를 뭘로 하는지 아세요? 랩으로 하세요. 랩. 진짜로요. 기도를 랩으로 하시는. 청소년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전 제천에서 그런 반응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래요.
24살 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대요. 그것도 너무 정신병원에서 손댈 수 없어 독방에 갇혔대요. 독방에. 그 독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독방에서. 과거에 수련회 때,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복음이 기억이 나고 가장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가장 암울한 자리, 도저히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 정신병원 독방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가장 좋지 않은 상황,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혹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선포해 볼까요? 이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직을 당하든 사업에 망하든 내 몸에 병이 들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니까 내 안에 들어온 모래알 하나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이것을 진주로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생의 모래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의 그 아픔에 취해 아무 다른 미래나 소망, 비전을 바라볼 수 없게 되죠. 아프리카 저 남아공에 갔더니 예배할 때 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떼역볕에 나가가지고 모카밭에서 그 커피밭에서 일해봐야 하루 일당 얼마 받지도 못합니다. 6일 내내 수고하고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도 한 4시간 드리지만 깜짝 놀란 게 막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사회자가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God is good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얼굴 시커먼데 이빨만 하얗잖아요. 환하게 딱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All the time 하면서 두 손을 들어서 환호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사회자가 선포하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고백, 감사와 감격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2차 대전의 영웅 처칠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칠이 하루는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아요. 지도자는 이런 고백을 이런 그 지적과 이런 이 혼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한 국회의원이 처칠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해가지고 그날 너무 처칠이 열받아가지고 그날 군사전략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 총리인, 이 대장인, 이 처칠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군사위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회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영국 런던 상공에 있잖아요. 이 독일군이 쓴 로켓포가 아주 정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었어요. 처칠이 그의 회고록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습니다. 내 조그만 화난 감정 하나 때문에 정말 그 하나의 눈이 가려져서 국가적인 일을 망쳤구나. 많은 인명을 죽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망치기도 하고, 공동체에게 또 우리는 어때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때문에 공동체의 기분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그런 일을 뭉개뜨려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잠깐 찾아오는 이 잠깐 가려진 고통 때문에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요, 아주 변덕스럽고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은 변하지만 그 감정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조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많이 알았다고 지성인이 아니에요. 지성인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뭘 많이 안다, 뭘 많이 배웠다가 지성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지성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라는 말을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배운 것, 많이 아는 것, 이게 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신앙인이란 뭐냐? 신앙인이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인입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신앙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자기의 감정을 믿음으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자기 감정을 믿음으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바로 당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진짜 지성은 바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짜 신앙인은 자기 감정을 믿음으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그 과정을 잘 견뎌야 하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과정을 마음에 확실히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그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냐면 성령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림뭉실해서 아멘 안 하시죠?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래알 같은 고난이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일상의 소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전혀 이런 것조차 다 끊어져 버리면, 너무 찾아온 고난이 심하고 이성적으로 수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수양입니까? 기도는 수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연약한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 손길을 붙들고 그의 도움을 간구하는 게 기도이죠.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돈이 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보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 시험을 봐놓고도 기도하는데, 그러나 정작 시험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내 뜻이 빗나갈 때 기도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선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모토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세요. 기왕이면 여러분이 하셔서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두 번째는요, 딴 거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일을 처할 때 하나님 밖에 있다면 저는 두렵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마치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제게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만 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저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너무 아프고 괴롭고 고독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줄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고난, 고통은 절대로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 인생을 손해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선한 것, 진주보다 더 좋은 것, 여기서 말하는 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주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그것을 우리 인생에 주실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만들기 위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는 아멘 하시기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고난과 시련을 사용해요. 로마서 8장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앞서 이야기한 선과 같은 것으로 봐도 됩니다. 선이라는 것과 같이 보셔도 됩니다. 선의 실체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지금 어려운 시기에 들어선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업 신방을 해봐도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 이후에 경기가 절대 부양되지 않고 가라앉을 때 너무 급속히 가라앉아서 가는 곳마다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IMF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성도들이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제 마음에 막 애절함이 묻어나옵니다. 저절로요. 우리 모두는 빨리 경제 침체가 끝나고 경제가 소생되기를 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경제가 튼튼하고 쭉쭉 뻗어나갈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성도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던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우리는 정말 철저히 밟혔습니다. 계속 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IMF 이후에 경제 구조 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IMF 이후에 다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경제 구조 조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복 받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이름 없이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너무 익숙해 있고요. 자기 생색,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만 여러분 좀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소금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이런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일, 우리 삶의 터, 우리 위치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우리 보러 이제 큰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만큼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큰 교회라고 하면 훌륭한 교회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체가 아님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것이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저 많은 것. 저는 그것이 꼭 세상의 기업과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찬송하며 그것을 위해 말씀 듣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구조조정을 정말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2015년은요, 신앙의 구조정리를 하자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구조정리는 다른 것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여러분 기초로 돌아가고, 다시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주님 닮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마귀를 닮은 것 같아요. 제 속을 들여다보더라도 그래요. 꼭 마귀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마귀를 닮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같이. 주여, 이 더럽고 추악한 아직도 죄의 찌꺼기와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들을 주께서 다 보혈의 피로 삭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고통을 받아서 우리가 낮아지고 눈물로 우리 인생이 깨끗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선을 선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어떠한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가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떤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처럼 영롱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며 또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한 주간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